할렐루야. 늘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은 수십만 가지가 인간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영적인 문제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뭔가? 그것이 하나님 떠난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떠났느냐? 죄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흑암이 인생을 잡고 있는데 그게 사단마귀 귀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가 전부 여기서 발생이 돼요. 그러면은 답은 한 가지인데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끝이 나요. 그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불신자들이 모르니 열심히 우상 숭배합니다. 신자들은 그들이 왜 우상 숭배하는지 이유도 몰라요. 며칠 전에 아침에 수성못 운동하고 도는데 그 아침에 또 어떤 분이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고 거기서 또 절을 해요. 더 문제는 큰 문제 오면은 이제는 구다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역사하는 거 있지요. 사람들이 과학과 의학과 상식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교인들이 이 사실을 하나도 모릅니다. 뭘 몰라요? 영적 문제를 몰라요. 영적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천국이 나오고 지옥이 나오는데 천국, 지옥 말씀을 하면은 수준 낮은 설교로 이해를 합니다. 사단마귀 얘기하면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 얘기냐? 저 얘기입니다. 제가 45년 동안에 마귀 귀신 얘기하면은 그는 저 수준 낮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뭘 그런 얘기를 하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너무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모든 지금 말세 시대의 교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17세기에 완전히 부흥의 도가니로 바꾸었던 훌륭한 목회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조나단입니다. 미국 역사에 무디와 같았고 미국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목회자였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는데 메시지를 했는데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려서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떨어지면은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떨어진다고 메시지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장작 자기 교회 와서 보니까 그 교회도 큰 교회겠죠. 아무리 봐도 목회자 양심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다. 담임 목사로서 내가 이걸 그냥 두고 갈 수 없다 싶어서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안 믿으려거든 성찬에도 참석하지 마라 하고 성찬 예식 참석에 참석 못할 자들에 대해서 선을 그었더니만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천국 지옥 얘기한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공동에 투표했는데 그날 남자만 270명 모였는데 목사님 모시자하는 사람이 25사람이고 목사님 안 모시겠다는 사람이 25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데 선택적인 말씀을 들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게 유익된 말씀,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 내 입에 맞는 말씀만 지금 들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셔야 돼요. 성도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확인하고 누려야 될 것이 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그 복음을 가지고 내 죄 문제 해결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누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교인들이 불신자처럼 갈수록 풀리지 않는 어려움에 허덕이는 것이 뭔가? 그게 영적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사실에만 눈이 밝아져 가지고 거기에만 꽂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 할수록 저처럼 45년 동안 신앙생활 할수록 기도하는 것이 더 고생이에요. 왜? 기도 응답이 안 오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을 붙들고 늘 기도하니까 하지 말라 하는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 살아갈수록 신앙생활이 힘이 드는 거예요. 오늘 또 응답하고 내일 또 응답하고 조지 물러처럼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 매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불신앙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학력이 있었고 그 사람이 지위가 높았고 그 사람이 명예가 있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직 붙든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말세의 감람산 강화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알아듣는데 세상 나라를 몰라요. 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느냐? 마귀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 하나도 모르고 영적 문제를 하나도 모르고 그거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생각하는 것이
갓바 위에 올라가는 신앙생활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뭔가? 처음부터 3년 내내 마지막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한, 오늘 또 감람산 강화 마지막 세 번째 똑같은 예화는 똑같이 말세 시대에 같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나면은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이 어느 날 가능한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심각하던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면 너무나도 잘 알아듣는 거예요. 몇 대째 믿는 사람보다는 귀신한테 시달린 사람에게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면 그게 너무나도 잘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 사실, 영적 세계, 영적 문제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흑암 권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인간에게 끊을 수 없는 저주,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서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깨닫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하고 은혜 받는 자리가 중요해요. 제가 은혜 받을 때에 뭘 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을 두면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은혜 받는 자리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 없는 불신자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복음 깨달으면 알게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데 왜 성도들이 헤맬 수밖에 없느냐? 교회 다녀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내 문제 해결하실 주인이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어야 그때서 진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때서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교회가 그에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가 믿어서 신분 권세 바뀐 7가지 그 축복만 해도, 그것만 누려도 어디에 가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성전 삼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고 그 성령께서 내 기도에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 성령은 권능으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는데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 성령께서 권세로 천사를 동원시키시고 그 성령의 보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되고 그 성령이 주시는 증거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증인되는 거예요. 다른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시간 지나가니까 그 목사님들이 딴 사건을 터뜨리고 그 장로님들이 세상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 안수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알면 양이 되는 것이고 모르면은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면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자기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축복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누려진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복받은 자들이여 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믿었는데 흉내만 내고 예수 믿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하고 살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도 몰라요. 양으로 살아간 성도는, 진짜 성도는 자기도 모르게 축복받을 일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그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는 양도 염소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은 교회 왔는데 시험이 드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훈련받으러 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교회 안에는 불신자도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와가 있는 줄 알았어요. 훈련시키는데 그래요. 교회 안에는 불신자도 있고 영적 문제 가진 자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 가진 자도 있고 교회 안에는 사명자도 있고 충성된 자도 있는데 사명자와 충성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된다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구나. 오늘 본문이에요. 교회 안에는 말세 시대에 등을 준비한 자도 있고 다 등은 준비됐는데 기름 준비한 자도 있고 기름 준비하지 않는다. 달란트를 줬는데 그걸로 충성하고 이익을 남긴 자가 있으면 달란트를 그냥 묻어둔 자가 있고 그러면서 오늘 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의 보좌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지상교회는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요, 완성된 교회예요. 그래서 지상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에 계시로 보면 대표적인 교회 7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딱 똑같이 7교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선택적인 말씀만 듣지 말고 온전한 말씀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택적인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요. 언제 깨달을지 모르니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속 교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왜? 언제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처럼 답을 내고 예수 믿는 것이 이처럼 행복하고 기쁘고 예수 믿으면 주님이 책임지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것이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대구에서 한때 계속 집회를 많이 할 때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계속 전도자가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계속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했어요. 근데 장립 집사님 한 분이 맨날 같은 소리 한다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7년 만에 그 장립 집사님이 이제 내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이제 깨닫다고 한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매번 예수는 그리스도 핵심도 하고 집회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근데 7년 만에 이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훌륭한 얘기도 하고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설교가 수준 높아도 되게 하고 그렇지만은 언제 불신자, 언제 새로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말고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은 강단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 붙들고 있다가 집중하다가 실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다락방 교회도 그렇나? 다락방 교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지상교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 다락방 교회에
돈으로 성령을 살라 하는 시몬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성 좋고 인성 좋고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습니다. 영적 문제, 영적 사실,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체험되고 그 그리스도로 답이 났을 때에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참맛이 오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오늘 양과 염소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기 쉬운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도 거지 나사로의 비유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은 착한 일 많이 하고 가난하게 살면은 구원받고 부자는 지옥 간다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염소의 비유, 양의 비유는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착한 일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그 삶이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삶으로 선한 행실이 없는 자기 위주의 삶으로 평생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의 비유가 각자의 선행의 여부에 따라 구원과 상급이 결정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얼마나 불과 분리의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행함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가 그걸 말씀해요. 그런데 싸구려 복음 들으면은 믿음으로 끝났다 하고 내 행실을 자꾸 믿음 가지고 합리화시켜요. 그게 싸구려 복음을 들었다든지 싸구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행위는 구원의 근거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조건을 두면은 누구도 구원받을 자 없다. 어떤 행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정말 구원 하나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조건을 두면은 누구도 구원받을 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내 공로가 있다. 아직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가 좀 잘해가지고 예수 잘 믿었다. 아직도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눈만 뜨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의 행위로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지만은 세후 심판의 근거가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 내리는 근거가 뭔가? 그 사람의 학력과 지위와 명예가 아니에요. 네가 어느 교파에 소속이 되었느냐? 네가 다락방에 있었느냐? 네가 열심으로 방언하는 하나님의 성회 오순절파에 있었느냐? 구원의 조건이 안 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네가 바울 팠냐? 네가 베드로 팠냐? 네가 아볼로 팠냐? 거기에 줄 서가지고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판결의 근거는 그들의 행위, 즉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 유무입니다. 정통 신학이 중요하지만은
실천신학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정통신학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살아가느냐, 실천신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지식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내가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 사랑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벌은 그들의 행위로 상벌이 내려져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으로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상이 있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벌이 오는데 그 믿음은 가짜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영벌에 들어간다고 오늘 결론 내려요. 진짜 믿으면은 영생에 들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거는 죽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을 뭐로 보여주느냐? 행함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안 돼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서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버리고 그 사람에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에요. 그냥 말씀만 듣는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배경되는 겁니다. 그렇게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 내가 장로님들을 사랑한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든 사랑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은 내가 그냥 보는 대로 사랑합니다. 왜? 그게 내가 천국이니까요. 그게 내가 복음 누리는 거, 그게 천국이니까. 그 사람이 내게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좋은 말을 하든지 나쁜 말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사랑해요. 그게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자기도 모르게 저주의 삶을 살아가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어느 때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몰라요. 주님의 최고 관심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주님의 최고 관심을 몰라가지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나그네되고 병든 자,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데, 현장에 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하냐, 저주의 삶을 살아간 것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자기도 모르게 축복된 삶을 계속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분들도 똑같아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요, 복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유가 뭔가?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가난했을 때에, 내가 나그네 됐을 때에,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벗었을 때에 너희들이 입혀줬다 그런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자기 삶에서 천국의 삶을 삽니다. 자기 삶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요. 자기도 모르게 결산날에 가니까 엄청난 축복과 상급이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도 몰라요. 이게 뭔가? 그게 복음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각인 뿔이 체질되어서 말씀이 그래 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언제 누구 도와줬든지, 내가 언제 누구에게 다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복음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내 생생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삶인 겁니다. 오늘 예수 믿고 얼마나 축복받았느냐? 모든 현장을 살리실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관심 가지는 곳에. 근데 그곳에 그 일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죽어가는 현장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누가 살려느냐? 복음 받은 사람이 살립니다.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런데 현장을 돕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준 것이다.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고 그것이 이 땅에서부터 내가 누려지는 것이 천국이란 거예요. 그게 누려져요. 이 땅에서부터 누려집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염소, 이 땅에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저주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그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반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로 계속 우리가 그거를 받아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게 뭐냐?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그 모든 문제의 답이 뭐예요? 생명이란 뜻입니다. 내일 죽을 사망 선고받은 자에게 아파트 주고 BMW 키 주고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직 주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답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느냐? 죽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전부 두려워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너희를 삼키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뭐냐? 생명이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생명이 있는 자는 더 풍성하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 만날 주님은 생명 얘기하는데 우리는 만날 돈 얘기하고 만날 먹는 거 얘기하고 만날 입는 거 얘기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것은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게 길이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계속 축복받을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이 누림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르고 행한 일의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거를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자신과 고난받는 형제를 동등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복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후에 받을 축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라 말씀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모든 문제의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체험이 되어서 주인이 바뀌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내 힘이 아니고 세계 복음만 할 수 있는 능력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눈만 뜨면은 복음으로 나를 편집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내 자신을 설계해 나가야 돼요. 뭐로서 디자인하느냐? 나는 237 5천 종족 복음마을, 세계 복음마을 직분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디자인해야 해요. 그러면 어느 날 갈릴리 출신들이 세계 복음마 하듯이 마가다락방에 디아스포라가 모인 사람들이 세계 복음마 하듯이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곳, nobody, 아무도 유익하지 않는 나신 현장,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으로 보셔야 돼요. 어저께도 우리 다민족 여름 성경학교 했는데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늘 가지고 말씀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15개 나라에 온 사람들이다.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축복된 자리냐 아셔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요, 참 다민족
지교를 잘 세우겠다고, 잘 세웠다고 저는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곳곳에 이제 이러한 지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낮은 자리로 가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세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재앙의 시대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오늘 또 교회는 혼란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진짜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문제가 무엇 때문에 오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은 선택적인 메시지만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시대에 온전한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님이 관심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행함이 동일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